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계속해서 서로는 맞지 않고 각자의 색깔, 각자의 다툼, 각자의 분쟁, 각자의 구원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 뭐냐, 올바른 구원에 관한 기준을 11장까지 설명했습니다. 구원이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결과가 분쟁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분쟁의 배경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사단이니까 구원받았다, 복음이 이해되어졌다, 성삼위 하나님이 바르게 이해되었단 말은 그 어둠의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 될지어다. 분쟁이 해결되어진단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단 말이거든요. 올바른 구원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길이요,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길이요, 그 현장에 속해 있는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바르게 알고 복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지면 어디서든 응답, 성공, 행복한 자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게 확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어제도 계속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더니 구원의 결과 올바른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고 정리되고 누려지면 환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제자들이 모여지는 응답의 시작이요, 안디옥 교회 참된 선교의 시작이요, 바울을 파송하는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일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원을 통해 올바른 복음이 내게 정리되어진다는 것은 분쟁할 수밖에 없고 핍박과 환난으로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현장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모든 전략이 무너진다는 뜻이라니까. 그래서 11장 21절에는 이런 복음을 통한 구원을 통한 하나님과 소통, 현장과 소통, 사람과 소통되어지는 자에게는 주의 손이 보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일어나니 처처에 큰 환난과 기근이 당했지만 이들에게는 빛의 경제가 임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인도받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 생업, 현장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몸 사상, 모든 분쟁과 핍박과 환난을 끝내버리는 소통이 되어지는 한몸 사상, 요 응답을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언약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되어진다, 통한다는 말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거든요. 서로가 함께 소통되어진단 말은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다 같이 기다릴 수 있고
서로 통한단 말은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도전할 수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가 한 몸이다. 하나다. 공동체, 원네스, 한 몸.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 틀린 뿌리와 시작을 가지고 계속 다투고 분쟁하지 말고 너희는 한 몸 안에 있는 한 지체다. 하나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줘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뿌리 내려야 될 사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당한 자가 있다면 그 문제 당한 자가 한 몸 사상으로 보여지면 이번에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아니냐. 모두가 함께 도와주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요 한 몸 사상이 되어질 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통해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로마 교회를 권면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원네스로 연합되어질 때 그것은 모든 지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서로 힘주고 답을 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서로 감사한 자가 되어라. 지체를 보며 성도를 보며 뭔가를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감사한 자로 고백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4절 5절에는 너희 몸에 지체는 여러 개이나 너의 몸은 하나 아니냐. 손과 발의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한 몸인 거 아니냐. 그래서 각 지체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은혜,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한 몸인 것이다. 기다려주고 서로의 이런 시간표를 잘 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그래서 분쟁하지 말고 너희 지체가 서로를 돌보도록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때에 너희 교회는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지체가 여러 개이지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지체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전체가 즐거워지는 것 아니냐. 너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고 모든 성도 교회의 응답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야 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모든 성도 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하나 될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몸이라는 의미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진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괜찮아 수용하고 포용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몸이 하나로 제대로 되려면 각자의 역할, 지체 속에 있는 각자의 역할, 각자의 위치, 각자의 시간표를 바로 알 때 진정한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힘이 있는 몸이 되어지는 거죠.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가 하나 되는 것은 손은 손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발은 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서 건강한 지체를 이루려면 나의 위치, 나의 역할, 나의 시간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해서 한쪽이 다쳤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우도록 온몸이 신경을 쓰면서 재활을 하겠죠. 그게 지금 그 사람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런 각자의 위치와 시간표를 알고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그 은사에 더욱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라. 각 지체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고린도 전서 12장 27절 31절에는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그 은혜에 따라 집중하면서 각 몸을 세워가되 너희들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은사가 무엇이겠냐? 그리하면 그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이다. 각자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내 역할, 내 위치 잘 지키고 그 수준과 상황과 시간표 맞게 예배, 훈련, 응답받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너희를 완전하게 하는 길이니라.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와 선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각자의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갈보리산의 시간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이루셨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답,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응답을 가지고 묶였던 과거 저주 운명의 그 상처를 해결받은 자가 보여지는 게 감람산 언약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 인생의 구체적인 미션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이 가정에, 이 현실에 이런 성장 배경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요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있었더니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미션을 통해서 듣고 배웠던 이 영적인 사실이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요 응답, 역사,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곳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요 응답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그 비밀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한 몸이 되어지는 요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언약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책도 자칫 잘못하면 윤리책이 지나지 않거든요. 해라, 하지 마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눌리는 율법서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디서 한 몸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 될지니라. 왜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말은 다 알고 맞다라고 다 인정이 되지만 사실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한 핏줄도 우리가 한 몸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가족도 내가 막 감당이 안 되고 미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좋아서 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밥 먹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이런 현장의 문제도 일어나. 절대 불가능이 안 되니까요. 한 몸이 되면 좋고 한 몸이 되어야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이게 말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을 통해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뭐냐? 그 배경과 원인을 밝혀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인생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힘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불신자들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요 비밀을 성경은 66권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도 원죄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죄,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속인 배경, 너희 아비 마귀 사탄. 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생의 배경이 지옥이 되었다니까. 왜 이게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내 문제가 물질 문제고 자식 문제고 사람 문제고 건강 문제지 어떻게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가 내 인생의 진짜 문제란 말이냐. 은혜가 임해야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그 사탄이 지금도 주인되고 배경되어져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멀쩡히 살아있지만 생명이 있고 숨쉬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영원한 것을 들어도 반응이 안 되어지는 그 상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해, 의식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왜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 지금도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하고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사는 나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모든 것에 반응되어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젊어지는 것, 이뻐지는 것, 건강한 것. 진짜 건강이 뭐며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도무지 알아듣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결과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채워지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갈급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내 자녀가 내 스스로도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 영적 문제가 극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 한다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왜 할 수 없습니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되어지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싶고 다 마음은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는데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모르니 답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게 늘 틀린 답이라. 근데 그 틀린 답을 의지하고 틀린 답에 집중했던 그게 성경에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요. 귀신이 교제하고 틈을 타서 나를 장애해버리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집, 귀신의 망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만 못하도록
다른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도록 내 속에는 높아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원죄. 사람이 경제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가문에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반복되어져서 찾아오는 고통이고 문제라면요, 그 문제가 도대체 왜 올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우리 자식은 왜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 안 된다니까요. 해결받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뭐든지 반복되어지면 질 난다 그러잖아요. 질. 반복되어지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집니까? 점점점 더 굳어지고 더 고착화되지고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여러분. 나의 무능, 나의 습관, 나의 성질 계속 반복되지 보세요. 요것도 기술이 생겨져 가지고 더 강하게 막 망할 짓을 하게, 요 문제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원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갈수록 눈이 다치고 갈수록 귀가 다치고 갈수록 그 마음에 굳은 마음, 굳은 상태가 되어지는 이 원인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옥 배경 무엇을 해도 저주 재앙 한 번에 무너지는 그 인생의 허망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유일한 길 되어진단 말이에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요 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식, 노력, 행위, 발음으로 인생을 끌고 갔다니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신다면, 참 선지자의 언약이 내게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고 갱신이 아니고 도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자는,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진짜 감사 감격, 감동 속에 인생이 만족으로 시작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걸 보고 근원적인 회복, 치유라 그래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요게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바꿔가시는데 어떻게 바꿔가십니까? 참 제사장, 모든 저주 재앙을 해방시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자꾸 저주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냄으로 1년간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의 제사장으로도 끝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제사장들을 완성해버린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 요 제사장의 축복이 뭡니까? 내 속에 묶여있던 이전에 틀린 기준, 상처, 무엇이 재앙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온전히 육이 기준되어지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재앙인데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걸 계속 알도록, 깨닫도록,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배경이 계속 이해되고 답이 되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준이 자꾸 바뀐다니까요. 사람 생각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그 배경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 원죄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루고 계시고 체험토록 하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강한 자를 없애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 내 인생이 나도 모르는 강한 자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이 없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행복을 장악해버린 강한 자를 무너뜨려야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는 제 아래 가두어뒀으니 감춰뒀으니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흑암이 떠나가야 현장을 정복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요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증거가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삼중직이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생명이 임했다. 강한 자가 떠나갔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진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자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제자가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져야만 세계복음화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요 일에 우리가 집중하시면 되겠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만 절대 불가능이 해결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뭔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당연히 와지는 문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근본에 대한 눈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문제가 영적인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은혜를 주셔도 내가 체험이 안 되겠지. 내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눈이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현장에 답 주는 게 쉬운 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흐름이 바뀌고 답을 얻으니 건강, 경제, 사람, 제자 다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의 은혜가 보여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빛의 경제, 빛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응답들이 보여지니까 계속 우리가 하는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오직이 되어지는 상태로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은 자를 세워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요 답이 나니까 영적 치유, 믿음이 생겨요. 올바른 생각 마음이라니까요. 상태.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니까 내 상태가 바뀌니까 내 삶도 바뀐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가치 기준. 요 우리 속에 영적인 내면의 삶의 치유가 일어날 때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완성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을 놓고 지금의 시간표는 집중의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이 있는 사람은 24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언약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비밀이 있어야 우리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안전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쁘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진짜 것이 안 담기기 때문에 틀린 것이 자꾸 보여질 수밖에 없는 공허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24는 아침, 낮, 밤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무엇이 복입니까? 복의 근원은 생명인 거죠. 아침에 시작을 우리는 평온하고 평안한 가운데 힘을 얻는 시작이 되어지는 24 묵상을 통해 이것을 체질화 만들어서 나의 뇌를 생명 살려야 된다니까요. 은근히 분주하고 전혀 미리 여유 없는 시작이 체질화되어진 삶은 결국은 한계 만나고 잘 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을 보듯 뻔한 살얼음 판을 걷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24 과학적입니다. 나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여유 있게, 근데 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돼야 된다니까. 1분, 2분, 3분 짧은 시간이지만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만남을 놓고 당황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 우리 낮 동안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을 잘해서 성공하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과 맞아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게 증인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야 그리스도로 남기는 작품과 유산을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항상 경쟁해야 되고 결국에는 세상 성공자 심부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열심히 해가지고 불신자 오너 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 사건,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 찾으셔야 됩니다. 질문, 대화 기도. 그래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상태가 자꾸 거기에 영향받고 집착되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만남은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이라니까요. 참고사항입니다. 영적인 것을 확인하는, 불신자 상태를 확인하는, 그래서 저 사람과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내는 참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으려면 내게 먼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진 현장과 이 그리스도가 대충 단어로만 인식되어져 있는 현장과 전혀 이 그리스도가 한 번도 들어지지 못한 현장 보여줘야 되는 게 답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냥 불신자 상태의 우상숭배, 후대들의 문화 장악이 아니라 실제 이 일이 지금 속해 있는 현장에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게 답이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근본적인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24는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복음으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여유롭게 집중할 수 있는 게 밤 시간입니다. 사람 스케줄과 자기 일과를 따라 직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키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무언가를 놓고 시작할 때 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주하고 답이 없고 그림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병드는 거지, 그 일을 놓고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24 하루 일과가 나의 뇌를 바꾸는, 나의 뇌를 살리는 요 24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도전되어지셔야 됩니다. 녹취하고 계신 분 손. 대회 때 여러분 질문 잘 안 하는데 있으신데 안 드시는 거죠?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이 진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길이 뭔가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복음이 기준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 생각, 마음의 상태 안 바뀝니다. 같은 말씀인데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비밀이 내게 소유되어지지 않으면 여유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현실이 더 큰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이신 말씀과 내가 가까이 사는, 접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집중의 비밀. 반복, 지속입니다. 치유된다라는 증거로 드러나는 가장 큰 힘이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뭔가에 집착되어져 있고 동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지속 안 돼요. 응답 안 오면, 결과 안 일어나면. 그런데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지속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오래된 안 보이는 깊은 그 망대가 뒤바뀌는 시간이 그 안 보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루 24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뇌를 바꾸고 뇌를 살리는 요 일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이 응답으로 해요? 예배가 응답으로 계속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의 장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딴 게 아니라니까,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의 리듬과 패턴이 바뀌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치유되어진 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달음이 오고 치유되어지는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24)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체질로 바꿔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보이지 않는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내 삶이 자꾸 변화될 때 모든 사건 속에서 요 질문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집중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주시든지 사역자를 통해 주시든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든지, 그런 하나님이 실제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나도 모르는 이 절대 불가능, 근본 불신앙 넘어설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실존이 있어야 내가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지. 믿음은 늘 지식이고 실제 내게 느껴지는 이 상태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배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왜 훈련이 필요한지, 이 훈련이 내 삶에 중요한 전환점의 기준, 응답의 기준. 그래서 항상 중요한 훈련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딱 정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갇힙니다. 늘 같은 현장에서 예배 중심 우리가 그만큼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예배 때마다 내가 음성이 들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시대적인 미래의 미션들이 발견되어지면 좋은데 요 현장에 계속 갇혀져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자꾸 타성이 적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니까요. 그것은 누가 잘해서 그렇고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 현장에 계속 갇혀 있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만민에게로 가라. 제자 삼고 치유하고 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더 넓은 응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깊은 뿌리라니까. 내 속에 있는 근본 불신앙이 뭔지 늘 똑같은 예배처럼 느껴지는 매너리즘 속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중심, 새로운 준비, 새로운 만남, 새로운 메시지 뭔가를 통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요 시간표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중심으로 오래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요소들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런 응답의 스케줄을 통해 우리의 삶은 실제로 영적인 것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현장에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현장의 모든 주권 계획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 그래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현장에 어둠, 재앙이 무너지는 빛의 응답,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빛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증거,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락방 운동, 다락방 교회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모든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내 인생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불통이에요. 안 맞다는 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전도운동을 놓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회복하는 그 일에 도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올바른 구원, 올바른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증거는 내 삶 속에 이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네요.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왜 안 보이느냐?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을 모르고 나의 가문을 못 보기 때문에 현장에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빛으로 능력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네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 일어나는 시간표가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들리는 시간표, 깨달아지는 시간표, 믿어지는 시간표. 이걸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부림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뭔가 갇혀진 내 삶의 틀, 리듬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40일간 집중 미션 받는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요 응답과 증거를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요? 이거 정말 확인되어진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른 길 없다니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임할 때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 성령은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가르치고 깨닫고 지키게 하셔가지고 알게 하셔가지고 아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마귀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요 일이
어떤 증인입니까?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현장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인이 현장에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비밀과 증거를 가진 증인.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언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까? 알 때,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실제 이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내 삶 속에 확인되어질 때 삶에서 이제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집중하시면서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우리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중심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중심 가지고 내 자녀 바로 키울 수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요 절대 불가능한 인생 문제, 현장 문제가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되어지셔서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비밀이니까요. 정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응답이 또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현장에서 집중하며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들로 귀한 성도들, 제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 후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